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의 열매를 얻기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선행을 할 때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떤 때 주실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 관리를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두고 있을 때에 초조해지고 달갑증이 나고 분노를 내고 혹은 좌절하고 이게 일수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보면 굉장히 편견을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고 하루가 천년인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유효적절한 시기에 때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의 역사를 하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선행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선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이 착하게 산다, 사회윤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또 믿음의 진리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진리란 말이 트루스로 진실하다, 정직하다, 혹은 공의롭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래 진리의 본질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 이럴 때에 그 천국 가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은 성경대로 사는 건데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것이 눈이 안 떠이고 아직 모르겠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어렵게 살려고 그래요. 경우 바르게. 못 배웠으면 배웠으라도 경우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에 포기가 되고 낙심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을 계속 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해서 좌절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이 되어야 되고 인정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남이 볼 때는 종교라 이러지만 그 사실은 교회의 모든 행사, 복음을 전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은 사회를 위하여서 알고 보면 그 끝을 가서 보면 선행이었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살아갈 때 사회윤리적으로는 바로바로 정의롭고 선행이 바로 보여야 됩니다. 숨어있는 깊은 뜻의 신앙적 일은 불신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듣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 처음에는 못 깨닫고 나중에 깨달았더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잘 못 깨닫는 것은 신앙적 의미가 깊어서 그래요. 나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깊으니까 인간의 옅은 생각으로서 처음 비난이 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윤리적인 이런 관계, 인간관계 일상의 생활에서는 더더욱 공의롭고 참되고 진실한 그런 모습을, 정직한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예수 믿는 것 정상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딱 믿으면은 굉장히 이웃에 대해서 해를 주지 아니하고 정도를 딱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법망만 피하면 되고 법이 있어도 심지어 나 뭐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임은 없으면 그냥 기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위협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의 충만함을 받아도요 굉장히 악한 세상을 놓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를 살면서 이 흉악한 이 사회는 악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이 사실은 사람의 지성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스스로 인격을 쌓고 한 사람이라도 사회에 딱 들어가면은 이기적이고 아주 교활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또 이런 텀에서 처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조금씩 선행에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선행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사회를 살아가는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장사하는데 이중장보 만들고 그래 되지 않느냐 싶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질서 있게 바로 살아야 됩니다.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또 바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중생하면은, 천국을 믿게 되면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 직분을 가지고 권사여, 장로여, 집사라 이런 사람들도 사회인 비슷한 소리를 하고 그런 성격으로 만약에 사회를 살고 돈벌이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정상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자기 영혼이 자꾸만 부패해져 가요. 자꾸 부패해져 가고, 교회 다니는 것, 이건요, 멸망받았던 유대인들도 또 그대로 했어요.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요, 제사 드리고 다 했어요. 그거 뭐 다릅니까? 예배당이면 다닌다고 천국을 간다. 천만에요. 누가 그래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는 걸 형식으로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현실적인 제사,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해를 끼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아버지 뭘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입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지금 흉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1천만 성도가 넘어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500만 명 되니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통계가 정확치 않아요. 어쨌든 수많은 가난한 신자들, 20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방황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도요 30%채 들떠말떠한 정도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때는 정말 말세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채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 누가 바른 소리를 하면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데 바른 소리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윤리적으로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원래 예수 믿으면 그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법이 걸리는 일인데. 그래서 선행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실은 지치는 일이다. 그건 이해하고 선행을 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은 열매를 거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좌절하지 않으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에요. 때라고 하는 말이 그 원문을 보면 카이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역사에 살아가고 있는 어제 오늘 내일 이 시간이고요. 오늘 지나가면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우리가 부담해 하는 것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죄를 선언해 주시고 우리가 믿게 되면은 과거에 묶여있던 괴로움, 과거에 묶었던 죄에 대한 모든 억누름 이거 다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대에 딱 들어오면은 같은 이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시간대 감동을 딱 받으면은 새 사람의 정신이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일단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그 과거에 묻혀있던 모든 것들이 상처와 모든 죄짐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았으니까 이제 자꾸 그것을 얽매일 일이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잔여한 인간성, 죄성 이것을 이제 잘 씻어내고 이겨내고 앞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어차피 인생은 만점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한 80점은 될 거야. 내가 생각하건대로 8점 정도 될 겁니다. 뭔 80점이 80점이. 인생은 점수를 매기면 하나님 앞에서 몇 점 안 돼요. 대단한 일을 한 거 그래도 점수 매기면 몇 점 안 됩니다. 자기 혼자 90점인 줄 알아? 9점인데. 점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 별거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직접 간섭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면요. 별것 아닌 일로
별 사람 아닌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대단한 역사를 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만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무슨 일인지 역사하시려면 굉장한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시간이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도 없어요. 항상 의미로 계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을 또 찾아서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또 저축하는 돈에 대한 은행의 이자가 딱딱 계산대로 가듯이 일전도 틀림없이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떡 5개의 물가에도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하든지 또는 흘러가는 물을 세워버린다든지 바람을 잔잔케 해버린다든지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린다든지 질과 양의 법칙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벌려진다든지 완전히 숨이 끊겨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흘 만에 이름을 부르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일상화해서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로 충분히 무엇든지 해결하실 완전한 능력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곳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분 좋아야죠. 당연히. 그곳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 뭐 한마디로 다 돼버리니까 아 죽었다 살아나 또 살아나버려. 그러니까 죽음이 또 없어요. 그곳에는. 생수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가 강 네 군데서 흘러나오고 12가실이 있고 그러니 큰 열매가 있고 온갖 것이 먹을 것이 있고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노래방에서 목이 째지러 부르는 그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청아한 목소리는 그 어떤 가곡의 가수가 청아한 목소리를 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갖다라면 천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 하늘나라에는 빛이 비치는데 막 햇빛이 부시듯이 이런 빛이 아니라 너무 밝아 좋은 거예요. 환한 거예요. 호롱불 밑에서 처음에 전기불이 왔을 때 저희 촌에서 중학교 때 전기불이 돌아왔습니다. 진해 웅동이라는 곳인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제사나 할 때나 되면 저는 예수 믿는 집이 태어나서 21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합니다. 뭐 촛불을 켜면 화냈죠. 저렇게 하면 화냈죠. 근데 전기를 켜니까 어떤 5척탑이 10척탑 하나를 켜도 뭐 촛불이 필요 없죠. 온 동네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약간 어두진 데는 또 가로등을 또 하나씩 줬으니까요. 그 빛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싹 올라오면 딱 꺼야 되죠. 태양이 비치는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소모할 이유가 없죠. 밝게 하기 위해서지 그건 뭐 폼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아직 어둑하지도 않는데 켰습니다. 왜? 기분이 좋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 빛은 그런 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감동은. 하나의 빛의 놀라운 것은 그 빛의 광선은 치료하는 하나님의 빛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또한 그런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지혜의 빛이요 지성의 빛이요 생명의 빛을 온몸에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땅에서 잠시 고달프고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직하게 살다가 갈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뭐 초조하고 급해서 세속의 법을 가지고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요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의 그 때를 말을 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의식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내 생활이 적용이 되고 적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대법에 있어서 일상에서 첫째, 주일날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따라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쉬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뭔 일을 잘할 거라고 뭔 일을 할 게 많다고 주일날 또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일날 일을 더 많이 해요. 돈을 끌고 모았으면은 주일날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네 어중간하게 하다가 또 사고가 나면 아이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들어게 했더니 사고가 났냐 뒤늦게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런 사고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말라고 매질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대, 주간을 살아가는 시간을 하루는 쉰다 하면 그날 뭐 예배드리고 말씀 연구하고 듣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보고 이런 일로 하루를 보내야지. 영화 보러 다니고 여행 가고 보따리 싸고 외국 가고 그냥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막 주일이 뭐 쉬는 날 아니가 구약시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 주일 좋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고신교단 헌법에는 아예 못을 받고 주일날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운 무슨 체육 행사까지도 만류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노는 것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점 매식은 있을 수 없는 거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것이 선배들이 믿어보니까 그 경건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또 구약의 안식일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을 모방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주일도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맞다. 거룩히 구별되어 지내는 게 맞다 해서 헌법화한 겁니다. 주일날은 사고팔고 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매점 매식 해서도 안 되고 노는 것도 너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놀아도 안 되겠고 주일날 너무 멀리 여행 간다고 하는 것도 안 맞아요. 그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아픈 자 위로할 자를 좀 찾아본다. 이런 것이 주일이지. 그래서 해가 다 지고 어둑해지고 아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안식일이 거진 이제 마무리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토요일 날 밤 12시 땡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일 밤 10땡까지는 24시간은 완전히 꼼짝도 못 한다 이런 것보다 그저 이런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지고 저녁 먹고 밤에 어둑할 때까지는 주일이다 생각하고 그 마음 편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주를 사모하는 심정을 많이 가지고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것이 주일이지. 주일날 더 바쁜 사람이 돼가지고 장사하랴 예배하라 놀려가랴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카이로스의 하나님 그 시간대에 적절한 시간이 오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선의 열매를 위해서 행동을 할 때에 좀 기다릴 수 있고 그 열매를 얻기까지는 힘들지만 분명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거 깜빡해버리면 그걸 까먹으면 믿음의 선행을 못해요. 하다 보면 하기 싫어요. 그렇죠? 하루에 12번씩 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든 작든 정해놓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정했죠? 그러면 쭉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보면 또 그거 안 가면 뭐 별것 있어요. 또 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주의 뜻이 딱 정해져 있으면 쭉 가다 보면 선의의 열매가 때가 되면 딱 거두게 됩니다. 이 목사가 경험을 해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주세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걸로서 믿는다 하고 하니까 구원 줬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은총 받는 것은 행위의 발자국을 따라서 이력을 따라서 은총을 주시지 아무 일도 없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있었던 거 우리 교회 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아무 생각도 없고 핍박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무슨 간증거리가 있고 예수 믿은 지 3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불신자에게나 신자들에게나 하나님 믿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간절히 믿음의 선의를 따라 살려면 눈물 나고 오해받고 엉뚱하게 손해보고 막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교훈에 잘 집착해서 잘 따르다 보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좋은 열매를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면서 선의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